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사사기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또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또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말렉과 주변에 있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한 번 쳐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년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년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먹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나귀도 다 그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고 심판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공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을 붙이셨어요. 근데 계속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동안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남은 것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조상 3, 4대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수천 대와 3, 4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 4대마저도 그 중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남은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을 심었어요. 악을 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두는 것은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풍성하게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근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쳐다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에 솔로몬 시대에는요, 옆에 뭐 쳐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조공도 바치고 금은 보화를 가져오고 다 머리를 숙이면서 왔어요. 다윗이 세워놨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심었던 그러한 선한 것들을 심었던 것을 통해서 다윗 때에 비롯해서 솔로몬 때에 그런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바로 선한 것을 심을 때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꿇어 엎드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있는 거나 이렇게 거기가 가우뚱거려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상황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궁핍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좀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건 뭐예요? 힘 있는 장수를 좀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좀 힘을 주셔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좀 다 내쫓았으면 좋겠다.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왜 지금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를 찾고 있냐면 지금 이 미디안을 빨리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우면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얘기는 나 자신은 쏙 뺀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하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은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으면 그 순종하면 내가 잘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내왔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그 은혜와 축복을 왜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악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당장 눈앞에 있는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만 가지고 미디안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정말로 잘 지키면서 든든히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당장 내 앞에 나타난 현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 앞에 나타난 미디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디안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430년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광야에 거친 그 길 가운데서 사나운 짐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와서 집어 삼키는 그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저들은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무기도 없죠. 뭐 군대도 없죠. 아이들 데리고 가죠. 아녀자들이죠.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또 전쟁이 나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광야에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공격할 만한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를 온전히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지키고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의 우상을 성경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섬기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 앞에 주변에 있는 나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앞에 있지만, 우리 생활 앞에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두렵다는 얘기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그 삶 앞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저 멀리에 계시는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뛰어넘고 이기고 격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현실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일과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온전히 쏟아놓고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일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보이지 않냐고 혹은 하찮게 보입니다.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맞는데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방법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편협해지는 것이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일에만 몰두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며 우상에게 절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간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악한 길을 걸어갔다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앞에 놓여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크게 보였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거기에 중심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크고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라고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들려져야 내가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 간단한 방법 아닌가요? 우리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번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 잡아주세요. 제가 또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바둥바둥 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함, 평강이, 은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여